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이 기온의 변화가 심해지고 달라지고 봄 기운이 느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이루어가신 곳에 번영과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 우리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지난 시간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만해져서 이웃나라 수리아에게 식량 수출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백성들로부터 신이라는 추앙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겼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됐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유행이나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 베드로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이거든요. 몇 장요? 몇 장요? 13장.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읽었다가도 이게 오늘 몇 장 읽었지? 읽기는 읽었는데 1절 2절은 읽은 것 같은데 몇 장 읽었지?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는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전반전에는 베드로 중심, 후반전에는 바울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말씀에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른 민족 문화로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교하게 됐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바울이라는 사울이죠. 이 5명의 영적 리더들이 사역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할 때 성령의 역사로 더 크게 부흥되게 된 걸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남아 돌면 밖으로 나가는 거지,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또 우리 교회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말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가득 차서 넘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말이죠, 가만히 보면 성령의 은사도 나타났지만 하나님 앞에 각자가 맡은 직임과 직분도 뚜렷해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부흥 못하는 교회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우왕, 좌왕, 우왕, 우왕, 말도 헷갈리네. 그러다가 그냥 시간, 세월, 젊음을 다 보내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속장, 남녀의 선교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두 말도 할 수 없고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할 인생들이기에 우리가 부르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야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던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바울 이 5사람은 하나님의 이 귀한 믿음의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따라가려고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뭘 하냐?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바나바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그런 은혜가 있는 분들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분들도 성령의 뜻을 몰라가지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드러나 봐주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드러나 봐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환영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때로는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소원도 주시고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꿈과 환상도 깨닫게 하시고 삶과 환경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돼.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성령께서 회개의 은혜도 주시고 거듭나는 은혜도 주시고 구원 얻는 믿음도 주시고 성화와 영화의 은혜도 허락해 주셔야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5명의 리더 중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응답하시기를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수에는 3 종류가 있습니다. 안수를 언제 하냐? 첫 번째는 축복을 베풀 때 안수합니다. 가령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 안수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자손에게 축복할 때 안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구용신 예배 때 여러분 가족 나온 분들 안수하셨죠? 부모님은 자녀들 위해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생일 때도 축복해 주시고, 엄마 아빠가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 불편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 안수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릴 때 그 짐승에게 손을 올려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직분을 받을 때, 직임을 받을 때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제가 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학생이 은혜를 사모하다가 방언을 받고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악한 마귀의 역사로 똑바로 쳐져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밤잠을 못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 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더랴. 그래서 늦은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빨리 와 오셔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가지고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찬송하고 안수 기도하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내가 눈동자가 제대로 돌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더란 얘기예요. 제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그 안수할 때 그렇게 되겠어요? 제 손 보세요. 여러분 손하고 똑같나 틀리나? 같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네. 똑같아요.
왜 제가 손을 올려 기도할 때 권사님 기도하실 때는 그 애가 그대로 그냥 계속 그랬다가 제가 안수하면 걔가 평안해졌을까요? 사람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권사님 기도 능력이 얼마나 있고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신정한 기도를 드리는 분이지요. 때로는 나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질서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영적 질서를 따라 물이 흐르듯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 대신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보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권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혹여 안수 기도가 꼭 필요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또 교회 우리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또 목사의 안수 기도가 필요하면 꼭 믿음의 형제 지체된 이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복되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성령이 다스리고 주장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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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따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안 받고 자기들끼리 가위바위보 하든지 아니면 말빨이 센 사람들 그 중에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첫 선교 여행을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건요, 소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펼쳐지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간 그런 결과가 어떤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때때로 답답하고 시급할 때 어떡합니까? 기도 안 해보고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의적인 판단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따라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큰 문제가 봉착될 때, 어려움에 맞닥뜨려지게 될 때 내가 왜 여기 왔냐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서 있냐는 거야. 내가 왜 이 집에 시집왔고 결혼했냐는 거야. 내가 왜 여기에 계룡시의 금암제일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냐. 큰 문제가 있을 때 자의적으로 판단한 사람은 다 추풍의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발걸음이 시작된 사람들은 요지부동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 주님이 짝지워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난관을 뚫고 나간다는 말. 하나님이 보냈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탑니다. 실루기아는 어디냐? 지금 저 터키, 시리아에서 지진이 나가 수천 명이 죽었잖아. 그 근방이요. 딱 바로 그 근방이에요. 실루기아가 이 항구인데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 들어가서 사이프러스라는 요즘 이름으로 사이프러스, 성경 이름으로는 구브로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육로를 거쳐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바보라는 항구를 통해 저 밤빌리아에 있는 아탈리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버스 타면 가는 여정이 있듯이 배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항로가 있잖아요. 백길이 있잖아요. 그 백길을 따라가고 배를 타는 장소가 있는데 실루기아가 배를 타는 곳이고, 그 배를 타면 구브로로 가는, 구브로가 목적지가 아니고 구브로를 거쳐가지고 저 밤빌리아에 있는 아탈리아로 들어가서 내륙에 있는 지금 터키 지역 중심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한 방향, 한 장소, 한 도시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을 보면 참 내 뜻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우리의 주체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속회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여러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이 우리의 주체구나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믿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바울과 바나바처럼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초대교회는 적어도 세 종류의 교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같은 유형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12사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뜨겁게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와서 구원 얻은 사람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누구냐면 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거의 없고 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그래요. 두 번째, 이 바울과 바나바가 속한 교회 안디옥 교회의 유형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12사도가 단 한 명도 없어. 다만 바나바와 바울 같은 이런 분들, 늦게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알아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소속된 이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여러 인종, 다민족, 다문화가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를 고집할 수가 없어. 고집하면 안 돼.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말이 니그로라는 말이요, 영어로. 검은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 사람이란 얘기예요. 구레네 사람 또 루기오가 나와. 루기오는 헬라식 이름이 본래 우리말로는 루기오지만 헬라식 루키오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요.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 죽인 사람이요. 헤롯이 세례 요한 죽인 사람인데 세례 요한과 함께 같은 유모 밑에서 같이 젖을 응애하고 먹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귀족입니다. 이런 여러 출신,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금암제일교회? 예? 어디라고요? 계룡교회? 예? 나도 잊어버렸네. 어디라고요? 예?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 회개해서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친밀감이 있어요. 말씀의 양육을 잘 받고 어머니 교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떡합니까? 바나바와 바울같이 배운 대로 말씀을 통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렇지만 다문화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치고는 전초기지 같은, 아버지 같은 교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교회는 이 두 가지, 예루살렘 같은 교회, 안디옥 같은 교회, 이 두 가지를 잘 양립해 가지고 말씀 중심이기도 하고 은사 중심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선교도 말이죠, 무조건 갔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냈다고 선교가 되는 데가 아니죠. 지금 선교는 전문인 선교 시대예요. 의사나 기술자나 교사나 태권도, 무슨 사업가, 이런 전문인들이 가야지 효과가 있어. 예전에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됐어. 지금은 언어 하나 못하면, 적어도 언어는, 현지의 언어는 다 통달해가지고 가야지 선교가 될까 말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우리 지역에 더 폭넓은 복음의 문화를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더 다양하고 풍성한 삶을 이루어서 7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금암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높이 들어 써주시도록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와 형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나라 연세대 설립자가 누굽니까? 연세대학 설립자가 누구예요? 언더우드입니다. 이화여대 설립자가 누굽니까?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가 누구예요? 알렌 선교사예요. 알렌 선교사가 광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부 지원을 받다가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정부 지원이 끊겨요. 북장로교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운영하다가 미국 클리브랜드 재력가인 루이 샌브란스가 당시에 15,000달러를 기부해가지고 시작된 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다 밑바탕이 있어요.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보이지 않는 이 72년의 역사 밑에 밑바탕이 다 있어요. 다 눈물 어린 수고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장로님들 존경해야 돼요. 예? 70년의 역사를 지켜오면서 이 터를 지켜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들을 그냥 그렇게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지요? 뉴질랜드의 헌뜻이라는 분은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진짜 부자예요. 이분의 그 땅이 말이죠, 얼마나 넓은지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야 돼. 땅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차를 타고 가도 그런 땅도 없는데 이분은 얼마나 부자인지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야 자기 땅이 끝까지 가. 근데 그 넓은 땅에 뭐가 있냐? 수많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자예요. 아는 사람들은 다 살림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20대부터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시간만 나면 중국,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해요. 뭘 하러 가게요? 관광이 아니고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전도하러 갑니다. 주요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전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보이지 않게 쓰시고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교회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전도에 헌신하신 정말 어디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음성 듣고 나가는 이런 헌신된 분들이 계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돼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와서 열매 맺어서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인도하시는 믿음의 교회, 금암제일교회가 여기에서 탄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시즌에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음성 듣고 나가렵니다. 하나님 웅크른 시장에서 일어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 번 더 부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 번 더 부르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잘 준비돼 가지고 21세기에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금암제일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들어서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맡은 직분자들,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지켜주셔서 주님의 기이한 사역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